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밤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희락 6구역에서 특송을 감당하였습니다. 구역장 권찰 또 구역원들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고 구역장 오늘 나와서 순서를 감당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정집사님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교회 직분 감당케 하시고 또 사업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부족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권찰의 가정 또 우리 노장로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노년에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힘주시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 되지 않은 적은 구역이지만은 힘을 다하여 자리를 지키며 주를 섬기는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구역이 든든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소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리를 지키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께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책을 떼는 날이에요. 20과 왜 기독교의 교파가 많은가? 예. 제가 와서 이제 수요일 날 이 책을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그만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와서 오늘 책을 떼게 되었으니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초코파이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책거리로 가나 초콜릿을 이렇게 옛날 생각이나 사러 갔더니 전에 제가 살 때는 1,000원씩 했는데 1,540원 하더라고요. 아이고, 돈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초코파이 하나로 대신을 했습니다. 또 초코파이 하나만 사니까 책거리 하기로는 또 너무 약한가 싶어가지고 카스타드 하나 더 다 보탰어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까 초코파이 하나, 카스타드 하나.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온 사람만 하고 그래요. 자, 오늘은 왜 기독교의 교파가 많은가? 교파의 종류, 이단 종파가 있고 건전한 교파가 있다 그랬어요. 이단, 아니 이단이라고 하면은 달을 이자 끝단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 끝이 다른 게 아니고 다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단하고 타 종교하고 다릅니다. 불교 이단이 아니고 타 종교입니다. 종교가 다른 겁니다. 이슬람 이단이 아니고 종교가 다른 겁니다. 타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기독교가 아닌 것이 이단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유사 종교다 그렇게 해요. 비슷하나 같지 않은 거죠. 자, 이는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어 오는 중에 생긴 것으로서 그릇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동안 생겼다가 없어진 것도 많지만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 많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잘못 깨닫고 잘못 풀어서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동시에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 이상으로 비중을 높이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세가 되면 이단 종파와 거짓 스승들이 많이 일어나서 신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 후서 3장 거기 이제 괄호 안에 돼 있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래 돼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주의 재림,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런 게 어디 있냐? 내가 어릴 때 봤던 이 자연 현상, 이 땅이 지금 그대로 있지 않냐? 그런데 주의 재림이 어디 있냐?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부러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일들이 베드로 사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다 이 말이죠. 요한 2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단에 속한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어요. 이 잘못 한번 들어가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첫 단추가 깨어져 있는 것은 참 그래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제가 어릴 때에 666 이런 것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의 한두 구절 가지고 막 적그리스도가 유럽이 통합되는데 그 EU 통합되기 이전에 이런 조짐이 있을 때에 여기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온갖 이야기를 막 했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어리숙할 때란 말이에요. 어리숙할 때 이렇게 끌면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끌면 이렇게 끌려가고 부흥사가 와서 막 이야기하면 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있는 것은 좋았으나 말씀에 무지않게 열심히 있으니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세상 볼일 다 본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이제 어떤 교회를 만나고 또 이제 좋은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자기 손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고 지도를 받으면서 내 지난 세월은 누가 다 보상해 주냐? 내 지난 세월을 누가 다 보상해 주냐? 누구를 원망하겠냐? 누구 탓이냐? 아주 내가 그릇되게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있지요. 적그리스도가 누가 김일성이가 적그리스도예요. 이런 우매한 생각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가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하면서 자기식으로 예수 믿어가는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본질에 비추어서 핵심을 꿰뚫어야 되는데 자기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거기서 원인을 찾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되냐,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되냐, 이런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목은 우리가 벗어야 돼요. 그런 안경은 속히 벗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제도, 어떤 국가 어림도 없어요. 다 환상이고 속임수예요. 기독교 국가가 어느 날 우리가 국회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이제 공무원 못한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취직도 아무데도 못한다, 이제 오늘 날짜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종교는 국교는 기독교다, 이런 세상을 꿈꿉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타락은 가속화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부추기는 가르침에 끌려다니지는 않아야 될 것이에요. 예수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신라곤의 세상, 낙원을 잃어버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어느 누가 지도자가 되든 무슨 국교가 되든 성경에 얹고 무슨 선서를 하든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 성천한 이후에 사도시대 때에 뭐가 유행했느냐? 영지주의라는 것이 유행했어요. 한 번씩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영지주의가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 잘 들어보면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은 그 19번 이런 괴를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한 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공생의 많은 역사들을 이루었다. 원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런데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 못 죽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에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요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저를 이단이라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졸지 말아야 돼요. 앞뒤 다 잘라먹고 중간에 한 소리 들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라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보혜사가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끌고 간 사람이 이만희 씨고 문선명 씨고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많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 가만히 들어보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뭔가가 돼가지고 결국은 깔때기 식으로 내가 특별한 사람인 거 알겠지, 이렇게 깔때기 식으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이. 우리는 성경의 계시가 종료되었음을 믿는 사람이. 아유,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안전지대에 지금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서울 북노회에 서시찰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제가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총회에 기본 신학 기조와 다른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회에서 지도하러 오겠지요? 제가 지도를 안 받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교단을 탈퇴한다고 으름장을 놓겠지요? 만약에 교인들이 저를 지지하면은 노회 총회도 무시하겠지요? 우리는 아무데도 안 속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속한다 그러면서 내 혼자 어디 또 막 하겠지요? 그러다가 어디 산으로 가겠지요? 그러다가 공동체 한다면서 또 하겠지요? 아파트 팔아가지고 다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라고 또 하겠지요? 여기가 낙원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는 안 죽는다고 말하겠지요? 다 비슷한 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단에 한번 대본 적이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신앙촌 박태선 씨도 처음에는 훌륭한 장로였다 그러잖아요. 훌륭한 장로가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신령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전봇대처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 혹 우리 교회를 떠나가든 어디를 가든 전봇대처럼 붙들고 있어요. 뭔가 은혜를 끼치면 그 사람이 신령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신유의 은사가 임했다 그러면 나 보통 사람 아니야,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설교자가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깔때기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이단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교주의 신격화로 가는 거예요. 난 니네들하고 달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부흥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맥락 없이 아멘하고 하니까 자기 허리띠 이렇게 풀어가지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분은. 자기 허리띠 풀어가지고 이게 성령의 허리띠라, 내 허리띠 받을 사람, 전부 막 손들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들으니까 웃잖아요. 그런데 3,000명 모인 집회 현장에서 그렇게 몰아가면은 거기서도 웃을 수 있을까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집에 가야 된다니까, 일어서 가지고. 그래도 거기 뭐가 있겠지 하고 앉아 가지고 한 가닥 희망 가지고 그거 끝까지 축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거 보고 그냥 집에 가야 된다니까요. 아무런 해받지 않고 화당하지 않습니다. 박태선 씨가 그러다가 내 발 씻은 물 먹어라, 생명수다. 발 씻은 물 먹은 사람 많잖아요. 제가 그 기록을 공부해 보니까 1980년 신년주일 날에 박태선 씨가 나는 하나님이다 설교했어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누가 그 신앙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재산 처분하고 왔는데 돌아가려니까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돌아가려니까 돌아갈 데가 없어요. 집도 팔아버렸지, 재산도 정리해버렸지. 거기 와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그래도 영 아니면 돌아갈 텐데 사람이
내가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자꾸만 좋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 온 건 아니겠지. 잘못 온 건 아니겠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라 소리는 안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데 신년주일날 내가 하나님이다 설교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일부는 내가 거지가 되어서 바닥에서 시작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나온 사람 어차피 다 망했어. 내가 어디로 갈 거야? 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지만 그냥 살겠어. 이렇게 그냥. 왜? 여기 같이 들어온 공동체를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앵무새처럼 달달 외우는 게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을 들었으면은 그 말하는 주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당신 어제 이런 말 했지, 그제 그런 말 했지, 그제 그런 말 했지, 이 말만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하고 무슨 인격적인 교제가 되겠어요. 정말 이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일이죠. 대화를 나눴으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알게 되었으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일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사람의 신뢰관계가 쌓여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귀하지만 성경에 그런 구절 있나 없나 이렇게 계속 들추는 것은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부흥사가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느냐 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게 알레르기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내 몸에 안 맞는 거는 걸 지식은 없어도 촉으로라도 안단 말이에요. 저게 뭔 소리인지.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음식을 먹어도 한 조각 찍어보면은 이게 상한 건지 안 상한 건지 내 입에서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 며칠 됐는지 얼마나 상했는지 무슨 곰팡이 그거는 내가 모르지만은 딱 먹어보는 속으로 감으로 이거 상했네, 이거 내가 먹을 거 아니네, 이거는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단 종파들은 성경을 자기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결국은 도주 한 사람의 신격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PD수첩에서 이만희 씨를 직접 인터뷰한 것을 보고 신천지 문 닫는 줄 알았어요. 제가 관심 있으니까 그 PD수첩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단 교주가 공중파의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시사 고발하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뭔 소리를 하나. 기자가 물었거든요. 자식을 신천지에 다 빼앗기고 지금 저기 1인 시위를 하는 저 부모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을 보면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드냐? 나는 감금하지 않았어. 나는 저들을 감금하지 않았어. 저 자식들을. 가려면 집에 가라 그래. 본인이 안 가는 걸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 당신이 보혜사라고 했다면서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당신이 누구누구를 지목하면서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 했다면서요.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걸리 받아줘야지. 이 딕션, 이 워딩을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무책임하죠. 나는 그렇게 말하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저들이 날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지 뭐. 나는 내가 보혜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저들이 날 보고 보혜사라고 믿어주니 고맙지 뭐.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날 보고 내가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해준다고 하니 고맙지 뭐. 책임하고 그런 거죠. 성경을 그릇되게 이단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교리가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교리가 잘못된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경우. 대개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되어 있는데 안식교 같은 경우,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에서 교리는 잘못되었으나 그들의 삶은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교리가 잘못되었으니 그들은 구원과 영생의 길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몰몬경을 믿는 사람들, 미국에 여행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주, 캘리포니아 주, 주마다 이렇게 면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보통 주 하나가 우리 남북과 한반도보다 크다 그러잖아요. 면적이. 그런데 유타주라는 데가 있대요. 미국 가면 유타주. 유타주에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몰몬경을 믿는 사람들. 다른 데 있다가 다 그 유타주로 다 옮겨온 거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남자들 둘이서 이제 흰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백인들 주로. 그 몰몬경.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고 몰몬경을 믿네. 어떻게 믿는 거예요? 저도 공부해 보니까 몰몬경을 어떤 사람이 동굴에 갔는데 신비한 빛이 비치고 그 상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몰몬경이 들어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우리는 계시가 성경으로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이단에 가보니까 성경도 하늘에서 떨어졌냐? 사도들이 썼지 않았냐?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쓴 게 성경 되지 않았냐?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행적도 성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계시의 종결성을 우리는 닫은 거죠. 끝났다. 사도 요한 이래로. 그런데 그것을 열어놓으면은 뭐가 되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말도 성경에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뭘 믿느냐? 사도성을 믿는 거예요. 사도성.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중간에 누군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할 때에 그 가르침이 사도들의 전통과 다르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배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통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고, 건전한 교파들도 있지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많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2000년 역사 동안에
세상이 혼탁해져 가기 때문에 장로교라고 해서 다 장로교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단으로 정죄되는 것은요, 어느 교회에서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노회에, 시찰회에, 노회에, 총회에 이상해요. 장로교 우리 교단인데 우리 시찰인데 저게 좀 이상해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은 거기서 총회는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노회는 2번 열리고. 그러면 신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너 이단이네 이럴 수 없어요. 신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신학 전문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 집단, 저 교회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1년, 2년, 3년도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단으로 판정 짓는 것은 신중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단으로 사이비로 총회가 결정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걸림없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신문이나 언론에서 지금 비춰지는 걸 없을 수가 없어요. 멀쩡하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는데, 멀쩡하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는데 십자가도 달려있고 어디 뭐 연합회 활동도 가는데 그 내용과 내막은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하는, 설교는 하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신격과 자기 절대화를 하는 성도들의 삶을 점점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결국 모든 이단들은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공론화되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때 붙들려 가지고 괴로움 당하는 일이. 얼마 전에도 뉴스 났잖아요. 모두 피지 섬으로 집단 이주 갔잖아요. 거기가 낙원이라고. 우리 생각에는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싶잖아요. 거기 간 사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유튜브에 꽂혀 있고 자기 목사 설교밖에 안 돼요. 다른 옆에서 다 아니라고 그래도 거기에 세뇌가 되겠는지. 직장 그만두고 집 팔고 피지로 가서 낙원에 들어가자, 천연왕국 들어가자. 여권도 다 빼앗기고 그 농장의 주인이 누구냐? 교주 아들이 농장 주인 아니에요.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 그냥 건전한 교단으로 장로교, 성결교 돼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객지에 나가서 엄마 나 교회 잘 나가고 있어. 어느 교회 나가는지 한 번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몇 사람을 찾아주었어요. 어떻게 찾아줬냐? 이렇게 말한 거죠. 자식들이 어디 가서 교회 잘 다니고 있다면 그냥 다니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어떤 데인지 좀 알아보라고, 주보라도 하나 들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몇 군데를 찾아서 그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일일이 다 그런 것을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를 선택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천에 하나 사람들을 속여도 동네 사람을 못 속이거든요. 동네 사람은 못 속여요. 그 지역 사회에서 신뢰받고 인정받는 교회를 선택하시는 거지. 나는 아무 데도 안 가고 나는 교회 목회만 합니다. 이런 분도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이 처음에는 잘 시작해도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방 안에만 늘 있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다른 내가 신학교 때 배운 거 다 뜯어먹고 살 수 있나요? 항상 지식도 새로워지니까 새로 배워야 되고 세미나도 가야 되고 다른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우리 장로교 아니도 감리교 목사하고 또 만날 일이 있으면 감리교 목사도 한번 만나보고 뭐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두루두루 이렇게 문을 열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냥 내 혼자만 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회만 잘 돌보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에 속해서 신앙을 배워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각 개인들이 다 공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길이다. 예, 여러분들은 평양동 축복교회가 안전한 교회니까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를 보고 목사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믿을 겁니까? 우리가 믿고 맡겨도 됩니까? 제가 지나온 교회 꼬리표가 다 있으니 지나온 교회의 꼬리표들을 살펴보고 그걸 또 조금 인용을 해줘도 좋겠다 싶어요. 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다양한 기독교 교파에 대해서 보았는데 우리들이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가 항상 옆에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이단과 사이비에 현혹되어서 온 가족들이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또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일날 항존직 선거, 또 저의 위임 청빙권도 같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복된 잔치, 훌륭한 일꾼들 선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정세, 나라 전쟁, 이러한 일이 속히 평화의 시대로 넘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